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쳐 죽이고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적과 꾸리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말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태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도 속히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모든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바닷물로 모조리 덮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날을 광야에서 보낼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시키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싫으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기 전에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 절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도 동화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한 해 소원을 빕니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때가 되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아직도 나무나 돌로 만들어낸 우상에 절을 하면서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주둥이에다가 돌을 물리고 거기에 절하면서 대박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소원을 빈다고 그것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죠. 죽은 돼지 대가리가 어떻게 우리 사업을 대박나게 해줍니까? 해와 달과 별과 돼지는 모두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줍니까? 내가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 죽은 신이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남부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에서 전도한 기록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속한 지방입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들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막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유대교의 관습을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떠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유대교의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인사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영광을 받으실 구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대신에 희한한 이단 교리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배웠다고 말하고 지식이 많다고 말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희한한 교리에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에 빠집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너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날과 절기를 강조하는 것이 바울 시대의 이단들과 똑같습니다. 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들 교주를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참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약속한 목자 이 시대의 보혜사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아버지니 어머니 하나님이니 약속한 목자니 이 시대의 보혜사니 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저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요사이 이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꼭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골라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트 앞에서 사람들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말씀을 찾지 마십시오. 희한한 성경 해석을 찾지 마십시오. 이런 성경 해석은 머리털하고 처음 들어본다. 너무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런 희한한 성경 해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밥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은 밥입니다. 비록 항상 먹는 밥이라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건강한 밥상입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해주는 설교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과 같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이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설교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녹아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은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절대로 교회 밖에서 함부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갈급하거든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나오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항상 듣던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게 알려주시고 어떤 거짓 복음의 미혹에도 어떤 거짓 선자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 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